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 남아있는 하반기와 또 2022년도 내년을 위해서 내일 우리가 새로운 직원을 뽑기 위한 선거 사무회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이. 여러분 오랫동안 팬데믹이라는 그 공백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날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줌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만약 교회에서 한다면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파교회의 역사의 시기를 선거 사무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또 교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기도해야 하겠지만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내일 있을 선거 사무회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의 모든 일들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죠? 특별히 어느 부분이냐면 교회 선거 사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짧게 해오면서 미주에서 목회를 한 20년 넘게 해오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탄이 미주 교회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선거할 때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큰 어떤 이슈가 뭐 예를 들면 뭐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임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철이 끝나고 나면 어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대. 그래서 어떻게 됐대라는 어떤 새드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식을 들으는 것이 무섭고 또 그 선거철이 다가오는 것이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사실 팬데믹 때문에 선거철이 되었지만 선거를 하지 않은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한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사단이 활동하는 가장 잘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들이 선거철이 되거나 아니면 청빙 과정이 되면 사탄은 교회를 마구마구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옛날에는 용납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용납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사탄이 교회를 정말 소용돌이 안에 넣고 마구 잊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정말 피와 땀과 노력과 기도로 이루은 교회를 정말 하루아침에 사탄에 의해서 많은 퇴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작품이냐면요. 누구의 짓이냐면 사탄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문제는 사실 누구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고 어떤 사건,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사탄 때문이에요.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누구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우리를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계획에 우리가 휘말려 드는 거예요. 이 본질은 사탄이지 어떤 문제나 어떤 일이나 누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탄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신약 시대에 넘어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생애가 33년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 6개월이라는 삶을 사실 때에 그 예수님의 생애에서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예수님께서는 겪으셨습니다. 소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고통과 많은 시련들을 겪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고의 절정이 언제일까? 언제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의 생애의 삶을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난 주간의 삶의 포커스를 맞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직전 그 순간?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실 때 가야바와 안나스와 빌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힘드셨을까? 제가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못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가장 내적으로 힘들고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낸 가장 최고조의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언제냐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혼자 감당이 힘들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을 깨우면서까지 제자들의 그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감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제가 왜 이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기도의 시간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피땀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을 깨우시는 그 모습.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던 그 갈등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네게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감히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그 기도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갈등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잡히셨던 시간이 대략적으로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성경절이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언제라? 새벽이라.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로 넘겨가는 시간이 새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대 시간에서 새벽은 보통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새벽이라 그래요. 3시부터 6시 사이.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사이 한밤 새벽에 예수님을 누구에게? 가야바에게 넘겨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잡히고 난 다음에 이미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고 가고 있는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께서 3시와 6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잡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 일주일의 삶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목요일 늦은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한밤중에 어디로 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웠는데도 자고 깨웠는데도 잤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시간은 거의 한밤중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와 빌라도에 갖는 이 시세가 나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적으로 예수님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잡혔음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시간을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새벽 1시에 새벽 1시경에 잠도 자지 못하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시면서까지 그분이 힘들게 고통 가운과 번민과 갈등 가운데 드렸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인데 그때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밤에 잠도 자지 못하게 하면서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 제목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모 17장 9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해 비옵나니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위함이라. 17장 2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로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새벽 1시경에 피곤해서 잠든 제자들을 깨우면서까지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의 대상이 중보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저희였다는 거예요. 저희. 이 저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세 암흑시대 때에 산과 굴로 도망다니면서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위함이기도 해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의 그 개혁자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정상적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법교에 속해 있는 우리들, 나법교의 교우들에게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나법교에 속해 있는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그 번민의 순간에 정말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추려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요모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경험과 예수님의 간증과 또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겁나기를 바라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내용처럼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비정상적인 세대를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그 고통의 순간에 기도하신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까지 포함된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에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저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우리를 위해 드린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요지가 우리가 연합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전에서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사실 이때 나도 모르게 나올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아셨거든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내용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할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우들과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지금 낙박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 장면에 대해서 승원복음 2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가장 큰 위험이 원한과 분열의 정신에서 빚어진 것을 보셨다. 중요한 건 보셨다예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 무엇을 보셨냐면은 미래를 영적인 능력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들이 이 분열의 원한과 분열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과 위험을 당할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셨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구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할 시련과 위험을 미리 보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혼란케 하고 약화시키는 불화와 분쟁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육신의 부모가 곁길로 나가고 괴롭히는 자녀에 대하여 갖는 마음보다 한층 더 깊은 관심과 부드러운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남겨두고 갈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것만 보셨겠어요? 여기에 기록된 원한과 분열의 정신으로 빚어질 교회의 어려움만 보셨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세 암흑시대 때에 천주교가 이 종교재판이라는 것을 내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또 이 원해국장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짐도 당하고 산과 동굴로 도망가기도 하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보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가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원한과 분열의 정신으로 빚어질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 큰 위험을 더 크신 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그 많은 것을 뒤로하고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정말 이 원한과 분열의 정신으로 빚어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우리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줄 테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줄 텐데 구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이 나파교회가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성도들이 차고 넘쳤는데 이제는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영어권의 목사님이 지금 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어권을 그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목사님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누구누구 집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이것을 저 가정에 저것을 이 가정에는 건강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저는 사실은 제가 20대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은 중도에 포기했지만 여전히 미래로 남아있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카운셀러입니다. 기독교 상담사. 제가 사실은 신학 공부를 왜 했냐면은 기독교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어요. 목회를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기독교 상담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신학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기독교 상담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와 이 가정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 부분에 관심이 있지만 제가 그 꿈은 중도에 포기를 하고 접었지만 여전히 미련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20대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살아온 짧은 경험을 볼 때에 가정이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힘들어진 이유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정이나 인간관계 모두 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결론에 가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이유는 굉장히 많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두 쪽으로 날라섰던 그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여러분 과전이하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과전이하. 아실 거예요. 그죠? 외밭에 가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외밭이랑 오이밭에 가가지고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이를 따먹을 수 오해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말고 오얏이라는 것은 자두나무입니다. 자두나무가 이제 나무가 달려 있는데 그 자두나무 안에서 뭐예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그, 자두를 따먹을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계속 날 정도로 모든 일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저는 그때는 개인적으로 안식일이 너무 무서웠어요. 안식일이. 안식일이 되면은 안식일이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고 즐거운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안식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면 이 안식일이 행복한 안식일이 아니라 무서운 안식일이고 이번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안식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안식일 아침에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제가 반복적으로 매 안식일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니 교회를 갈 때 차 안에서 그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제 입술과 제 얼굴 표정과 제 손짓과 제 발짓과 제 행동 모두가 성령으로 저를 입히셔서 저의 작은 몸짓과 행동과 표정 하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외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양나무 아래 기어서 쓰지 말라 이런 일들 발생하는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문제가 발생한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그때 절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다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이제 교회가 어떤 일이냐면 교회가 이제 교인들의 마음이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 조금씩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를 구입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렌트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제가 아리조나 교회를 섬겼는데 이 렌트 교회 이 교회입니다. 이 렌트 교회를 어떤 교회를 렌트를 했냐면 이 365일 저희가 주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교회를 렌트를 한 거예요. 타임 투 타임 시간별로 렌트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저희 교회처럼 이 교회를 이제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교회로 이 교회를 렌트를 했습니다. 이 길로 이제 렌트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를 렌트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교회를 사야 될 시기가 왔어요. 사야 될 시기가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건축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교회도 알아보고. 그때 사실 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긴대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마음이 상하여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새 성전을 구입해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피투성이가 된 성도들이 성전 안에서 띄엄띄엄 여기저기 흩어져서 감사 예배를 드린대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구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위기에 처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그때 드린 기도가 뭐냐면 딱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음이 나누지 않게. 교회 건축원금이 많이 거치게 달라고 기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달라 저 교회를 달라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만 했어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옛날에 마음이 나눴을 때 그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안식일을 맞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나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 그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사실은 저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대예배나 안식학교나 금요일 예배나 새벽기도회나 이럴 때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합니다. 그죠? 그때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연합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교회 건축이 처음이었던 저는 사실 경험적으로 교회를 건축은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거의 있었던 교회를 섬겼거나 아니면 교회가 없어도 렌트로 안정적인 교회, 뭐 교회 건축할 마음이 없던 교회를 섬겼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 건축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리 형편에 맞는 교회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경험이 건축 경험이 많았던 성도들이나 미국 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 경험이 더 많은 성도님들이 보기에도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2세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들도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각자의 의견을 보기에는 각자의 의견과 생각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교회 건축을 많이 했던 성도나 저처럼 처음 했던 저나 또 이 영어권 2세대들이나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시각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각자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들 생각은 이 교회가 낫고 저 교회가 덜 나은지에 대한 판단이 선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저도 그 판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저도 판단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 저것보다 이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에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다 들었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각자 경험도 있고 판단도 있고 시각도 있는데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쓸어내리는 거죠. 이 마음을 쓸어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교회를 사기 위해서 두 교회로 이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교회가 이제 남았어요. 이 한 교회는 뭐냐면 4.5 에이커의 땅도 넓고 그 옛날에 학교를 사용했던 곳이라서 부엌은 없어요. 부엌은 없는데 클래스룸도 많고 교회도 이제 넓고 빈 땅도 굉장히 많은 이 165만 불짜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는 뭐냐? 그럼 165만 불짜리면 85만 불의 론을 얻어야 돼요. 85만 불.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뭐냐면 우리가 렌트로 사용했던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서 땅도 좀 좁고 클래스룸도 좀 작은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론을 얻지 않고 캐시로 이 교회를 살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위치도 괜찮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두 은행에 빚 없이 이 교회를 사느냐 아니면 85만 불의 빚을 지고 이 교회를 사느냐 이 두 상황이 남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빚을 너무 무서워해요. 빚을.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 85만 불이나 되는 이 빚을 지고 교회를 산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85만 불의 빚을 온다고 생각하니까는 갑자기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리조나의 집값이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 85만 불짜리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를 생각하니까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입 밖에 그건 말을 내뱉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내뱉으면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제 마음적으로 이 85만 불의 빚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떨 때는 이 교회가 됐다가 어떤 이 교회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주 사이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어떤 교회가 결정하냐면 이 교회가 결정이 났습니다. 85만 불의 빚을 지고 큰 교회로 구입하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야, 이 80만 불짜리 빚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축으로 인하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각자의 마음속에 나는 이 교회가 나는 저 교회가 다양한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차라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보다 85만 불 빚이 있는 게 더 낫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마음을 나눠주는 것보다 85만 불 빚 있는 것이 더 나으니까 그래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마음을 없앴다고 받아들인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하면서 감사했던 그 이유는 넓은 교회로 이사했기 때문이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사했기 때문이 아니고 165만 불에 남는 그 교회를 산 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로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단 한 사람도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도 없고 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마음속에 저처럼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그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성전 그 건축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제 마음속에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가 단 한 명도 상처받지 않고 교회를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던 그 기도가 생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교회 건축이라는 난제 앞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러나 과거에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교회에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 날 교회가 안식일이 무섭다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핍박보다도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통의 시간에 그 마지막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질문하십니까? 누구누구 교통사고가 났대 이런 소리가 들리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사람은요? 다쳤어요? 이것도 먼저 물어요. 그쵸? 사람은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그것부터 제일 먼저 묻습니다. 교통사고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다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안도의 심을 내시고 차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상대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묻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이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차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경제적인 문제는 뒷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친 것은 정말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사람이 다쳤는지 다치지 않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이나 교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어떤 교회 재정이나 이런 외부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고 산 영혼까지도 지불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존 2권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연합은 힘이고 분열은 세약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된다.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한과 불화를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케 하고자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다. 사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순간 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렌 지 화이트의 이 권면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에 2021년도와 이 남은 시간과 그리고 2022년도를 섬길 새로운 지구를 뽑은 사무회가 열리는데요.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의 이제 막바지에 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어쩌면 2021년 후반기와 2022년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전도의 문을 열고 또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네파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간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는 그냥 내 생명만 겨우 유지해 가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2021년도 후반기와 2022년도를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을 정말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특별히 내일 있을 이 사무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꼭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실 때도 꼭 기도하여 주셔서 이 선거 사무회를 통하여 사탄이 절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법교회가 정말 새로운 발전과 또 새로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치고 걸어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걸어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내미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계속하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등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중보 기도의 대상들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속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처소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하나님의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목사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